캐나다의 한 농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4살짜리 어린아이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농촌은 큰 밀밭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 지역 교회에 쭉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마다 이제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이 지역에 끝없이 펼쳐진 이 밀밭의 시작 지점에 한 줄로 쭉 늘어서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맞잡고서 한 발짝 한 발짝 이 밀밭 속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진하던 사람들 중에서 방황하다가 지쳐 쓰러진 이 4살짜리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 다시 찾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모두 손잡고서 이렇게 아름답게 봉사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회의 모든 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짐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간단하게 비유하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목부터 해서 가슴, 손과 발, 사지백체를 누가 이루느냐? 성도들께서 이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손을 맞잡았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까?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사지백체 마디마디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되고 소통이 되는 이 상호작용,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이 몸이 살아있는 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그것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봉사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교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어떤 하나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자세히 보면 방금 읽은 것과 같은 이런 5가지 직임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 5가지 직임의 역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가 누구인지 알려면 우리는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보고 있노라면 바울의 제자인 디도도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사도라고 합니다. 또 어디는 보면 예수님을 보고 사도요 대지사장이라고 예수님에게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의 본뜻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사도의 본뜻을 알기 위해서 영어를 보니까 아포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그대로 왔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여져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슨 영적인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입니다. 사도됨의 핵심은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른 말로 심장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하트라고 하죠. 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 교회. 1483년에 루터가 태어났는데요. 존 칼빈보다 20년 정도 앞섭니다. 한 세대 정도 앞섭니다.
루터는 가톨릭에서 나와서 결국 루터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루터 교회의 상징 문장에 이 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탤런트,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계 루터교회 연맹에는 저렇게 왼쪽에 그림처럼 장미에 하트가 들어가 있고 또 십자가도 있네요. 또 우리나라 한국 루터회 총회에도 비슷합니다. 또 빨간 하트가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냐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탤런트 임동진 씨를 잘 아시죠? 저도 중고등학생 때 보면은 맨 이성계로 나오죠.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으로 나오죠. 뭐 또 그 양복 모델로 나오죠. 얼마나 날렸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임동진 탤런트가 루터교 목사님이 되셨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교의 상징이 이 빨간 심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리킵니다. 사도란 누구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약 성경을 쭉 보는 가운데 몇 군데서 아주 깜짝 놀라고 충격적이고 뇌리에 아주 꽂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있으실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터키의 밀레도 해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하고 헤어지는 장면, 이 장면이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 바울이 길게 이 해변에서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한마디로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가 가면 아마 다시 못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헤어지면서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안고 거기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당부하기를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써 가르쳤던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길래 이분들이 헤어질 때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의 마음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내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사도 바울도 심장이 있건만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모합니다. 아낍니다. 염려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고 막 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다 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이 성도 볼 때 마음이 아픕니까? 그를 꼭 고쳐줘야 되겠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지 궁금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이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행 가고 이 시간에 모여서 과연 교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가 뭔지 궁금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을 쭉 가지치기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일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인들이 계시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교우들을 살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께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고 알고, 심지어 여기 바울처럼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교회에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들으실 때 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이란 말은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다는 뜻이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으면 그것이 예언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예언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은 다른 분이고 그 전에 목사님,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은 수지침을 놓고 다니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제 어렴풋한 기억에 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아마 누워있고 한 35살쯤 되는 저희 어머니하고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아마 나누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집사님, 이 가정에 나중에 목회자가 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하겠다고 헌신하고,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저희 형이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첫째 아이가 목회자가 되려나?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이가 먼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발소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면소재지인데 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발소하고 어머니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다른 집은 저렇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 농촌 한가운데 다 벌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논도 하나도 없고, 저 큰 집에 가면 큰아버지는 논도 많으신데 왜 우리 아버지는 논도 하나도 없고 이발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나는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가 할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여러분, 밥 먹고 잠자고 남은 16시간 남죠, 하루에. 16시간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공부밖에 모르고 이 세상의 의미를 혹시나 모를 수도 있었던 이런 인생을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저희 가정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목회자가 나겠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집사님 가정은 나중에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다, 이런 이해를 가져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밀레도에서 헤어지고 이제 여정을 거쳐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서해안에 있습니다. 거기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행정 수도입니다. 거기에 지금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전도 잘하는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이집트 간다게 내시 간다에게 전도했던 빌립 집사가 있는데 집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런데 딸이 4명이 있는데 다 처녀인데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지금 이 딸 얘기가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가 유대잖아요. 그래서 유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붙들고서 자기 손에다가 막 묶습니다. 그리고는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될 것입니다, 지금 앞에 사도 바울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 울면서, 그러면은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돌아가시든지 여기 머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예언하는데 똑같은 예언의 해석이 다 달라요. 사람들을 울며 불며 가지 마세요, 돌아가시니까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는 게 주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3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사랴에 갇혀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에 가서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니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의 근위병들이 사도 바울을 감시합니다. 그러면 순번을 정해서 매일매일 교대로 감시를 하는데 이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근위병들은 로마의 고위층이에요. 나중에 다 원로원, 의원이 되거나 심지어 여기서 황제까지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300년 후에 열매로 나타나서 로마가 국교가 되지,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장차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선지자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놀라든지 순종하든지 이제 기대감으로 지켜보든지, 그래서 과연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성도들이 알게 될 것 아닙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 전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지금 결정하라.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교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패스터라고 합니다. 원래 목자가 패스처, 목축지에서 양떼를 치는 것이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양떼들과 운명을 목자가 같이 하듯이 평생 교우들과 같이 하면서 돌보고 섬기고 양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분이 목사님 아닙니까? 여기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학교 교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때는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 그 담임 목사는 이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섬김이 있으므로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절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 교회가 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13절 이하에 쭉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가 섬기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무슨 뜻입니까? 요약하면 신앙의 체질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의 지식이 따로 놀고 나의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식이 나의 체질이 돼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섬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교우들의 섬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동시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성도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사지백체가 각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몸이 돌아가겠습니까? 마비가 돼서 피도 돌지 않고 여러분 죽은 몸이 됩니다. 각 지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소통도 하지 않고 돕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죽은 몸,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데 이 죽은 교회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죽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요. 저부터도요. 눈, 코, 입, 귀, 심장, 신장, 위, 소장, 대장, 어떤 내장이나 기관 하나 없어도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발바닥에 가시만 박혀 있어도 걸어 다니기가 힘듭니다. 엄지발가락이 아픕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 어떻게 뜀박질을 마음껏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자체가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전 거론했듯이 성도란 누구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신앙이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직분과 나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란 직분을 가졌어요. 목사란 직분을 가졌으면 신앙이 다 장성한 겁니까? 그냥 이치로만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가 되었다고 그 직분이 그를 온전히 장성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항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그러나 이 직분이 우리의 장성함을 보장해 주지 않더란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요. 저는 제가 작년보다도 올해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제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의 깊이에 있어서, 또 충성함에 있어서, 섬기는 모양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더 성장해야 되겠다, 주님 더 저를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저를 처음 부르실 때 얼마나 말씀을 읽고 싶었는지, 계속 말씀을 읽으면 신학과에 들어갔으니까 신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또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하고 나면 또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또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공부를 제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성장의 욕구가 막 생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믿음으로 자라고 싶은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막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제 막 태어난 애기란 겁니다. 다 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장성한 어른이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오후에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내일 월요일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오늘 집에 가면 또 재밌는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이 세상의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월요일에도 주입시킵니다. 나보다도 더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은 직장에 갔더니 더 막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나한테 몰려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이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에 빠집니다. 교회를 왜 가나? 신앙생활을 왜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엄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가, 세상의 생각들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을 해야 될 텐데 내 머릿속에서는 말씀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키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자라나고 살집니다. 세상에서 휩쓴 세상의 풍조 사상들을 견뎌낼 수 있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섬기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잘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안으로 각 지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고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수많은 인류는 그대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말씀합니다.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 방주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이 방주에 타고 싶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교회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톰 레이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지금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교회들을 조사해서 연구해서 그걸 책으로 쓴 겁니다. 자,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성장하나, 이 지역에서 왜 이 교회들의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교회가 성장하나, 이걸 연구한 겁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많은 설명들 중에서 제 뇌리에 남아있는 것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교회는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더란 겁니다. 아니, 이 신앙의 상식 같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교회에서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도 거리낌 없이 서로 안수해주며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낫는 일이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거기를 오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을 하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교회들은 세상과 소통을 하는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손을 뻗는 교회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사례가 미국의 이 테네시주에 크로스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크로스빌 연합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동네에는 해마다 사슴 수렵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어떤 특정한 기간에 사슴을 마음대로 잡으십시오, 사슴 수렵 축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 전역 캐나다까지 사람들 다 몰려들어가지고 우리 조용한 동네, 이 숲이 많은 실록이 우거진 우리 동네에 와서 막 왁자지껄 떠듣게 하고 총 가지고 다니면서 사슴 수렵하고 얼마나 귀찮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로스빌 연합 감리교회는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구글 지도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냐면은 미국 동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텍사스주가 유명하잖아요. 미국 남부 사막 쪽에 있는 그 텍사스주하고 미국 동부하고 그 사이에 테네시주가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막 이 실록이 우거진 그런 산림 지역이에요. 자, 이 교회는 이 사슴 수렵 축제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은 미국 전역에서 몰려온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 밥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또 사슴 수렵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 구입할 수 있는 또 매대도 마련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식사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사람 또 맨 사냥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집회 시간을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회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를 개방한 목적은 이 집회를 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막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넋놓고 이렇게 배가 부르게 이렇게 앉아서 거의 구경하다시피 거기 참여하고 있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사냥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여기 영원한 구원의 세계가 있는데 나도 우리 동네에 가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식을 대접해야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죠. 우리 교회 올 사람들도 아니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입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이 사람들 전도하면 우리 미국이 잘 되니까, 미국이 잘 되면은 나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 관악중앙교회에 있는데 관악중앙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커피 전도, 음료수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굳게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매주 이제 목사님도 나와서 전도를 하십니다. 커피를 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몇 주가 지나도 전도할 때 이렇게 음료수 맞은 사람 중에서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명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직접 전도한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전도가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경로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안 오고 딴 교회 가버렸는지 내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크루스빌 연합감리교회도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하니까 여기 대서특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손을 펼쳤더니 저 사람들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환영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들 사냥하면서 더러운 신발로 막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우들이 그분들 섬기려면은 시간을 내야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걸 보람으로 느껴야죠. 또 전도하는 기쁨이 생기죠. 간증하는 사람 준비해야죠. 교회가 살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영적으로는 교회가 엄청난 유익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더위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전도대를 계속 할 수 없는데,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도대를 이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쪽 이제 노송교회가 꽉 잡고 있는 이 지역 이렇게 쭉 갔더니 노송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 더 나갔더니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해 그랑블 한옥마을 아파트 아시죠? 우리 가까운 아파트 중에 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제가 절대로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우편함에다가 미담의 말씀지랑 전도지랑 다 꽂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 마스크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좀 알리고 전도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갔더니 아파트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전도 봉사를 좀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도대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미담의 말씀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 동네 아파트 우편함에다 쭉 꽂아주세요. 또 옆에 단독주택에도 쭉 꽂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작은 발걸음이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가 전하고 섬기는 말씀을 믿음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도록 받아들여서 자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지식과 몸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질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어린아이 신앙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옥토밭은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손과 발을 뻗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사명이 우리 자신 모두와 우리 교회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